오늘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굽의 포로 시절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 역시 출애굽과 같은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이라 무엇인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향하는 새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새 일이란 그 일은 바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들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머리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 각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놀라운 구원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새 일을 그들의 포로 해방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이 출애굽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과 이 출애굽 사건은 어느 사건이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굽의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야기인 반면 바벨론에서 해방된 사건은 지금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 해방 칙령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새 구원 역사를 우리 성도들은 체험하였고 또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새 구원 역사를 이미 체험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체험하게 될 거라는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 때에 영원한 천국 구원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새 일을 이미 체험하였습니다. 체험하였습니까?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구원 사건을 체험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그런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이 되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이 해에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행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군대를 여러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하여서 바벨론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란 누구인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페르시아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페르시아의 등장과 이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래 여러분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장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안산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행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작은 나라가 당시 그들보다 월등히 강한 나라였던 이 메대라는 나라와 짧은 시간 안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벨론까지 쳐서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페르시아의 바벨론 정복은요,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대의 제국을 무혈 정복하였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작은 나라, 우리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큰 나라를 부서뜨리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이 작은 우리를,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작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은 참으로 놀라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것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은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강성하게 만들어 가진 그런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작은 나라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정복하는데 대역사적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역사의 주연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그 배역 자체는 여러분 대단히 비중이 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역사적 사건의 주연으로 삼으신 드라마의 조연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중심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형인 가인의 시기로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에녹은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데리고 가셔가지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땅이 죄악으로 물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불신과 죄악 그리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근동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대를 이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칭하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석과 같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시는 복음의 역사에 사용하고자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한 사도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 계승하고 그들의 사역을 물려받은 우리 성도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면서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역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우리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원대하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들 즉 성도들을 그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중심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또한 2015년도에도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을 알고 보다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과거의 어떤 일보다 크고 새로운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전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전 일. 여러분 이전 일에 대해서 정답이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번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거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게 이전 일입니다. 그게 이전 일. 그 이전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에 그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외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했다라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즉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 넓은 그 바다가 갈라졌다.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노래할 때 주요 주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처럼 놀라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놀라운 구원 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이전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원 사역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구원 사역이 얼마나 큰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이전 일을 기억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오래 생활했던 그 민족이 집단적으로 탈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 한 곳에 여러분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곳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느 지도자 한 사람의 명령에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자 마치 한 지도자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듯이 한 곳으로 다 모여가지고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궁금합니다.
더 놀라운 사건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에게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나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잊어버려야 할 만큼 전무후무한 구원 사건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 빨리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예비한 게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이 두 사건은요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서 두 사건을 말하는데 마지막에 이루어질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에 이 세상은 모든 악한 원수들을 여러분 심판하고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제국 정도가 아닌 세상 곳곳 동서남북을 통틀어 가지고 지면의 모든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 때에도 또 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도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서 그들에게 일제히 한꺼번에 탈출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나팔 소리로 불러 모아서 일제히 하늘로 들림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일들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새로운 일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실현될 것입니다. 즉 과거에만 매이지 않도록 현재에도 생생하고 커다란 구원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질 이 구원의 생생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의 더 큰 구원 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과거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의 기억함은 우리의 정체성과 구원의 확신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만 매이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장래의 더 큰 구원 또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도록 그 모든 일들을 예비하셨고 또 이를 실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2015년 새 것이 또다시 되었습니다. 2015년 이전 것은 이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상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에 미련이 남아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 새로운 해에 다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실 큰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그 소망을 충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로운 일, 축복된 일을 이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 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19절에서 말씀한 새 일의 한 측면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실 일을 곧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고 하신 16절의 말씀과 대응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6절의 바다가 강야로 큰 물이 사막으로 바뀌었으면 지름길이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상황만 바뀌었을 뿐 이전 일과 과거의 그 이전 일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한 사건은 제2위 출애굽 사건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렇게 갈라 길을 내신 것은 문자적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절에서 말씀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문자적 역사적 사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문제로 인하여서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광야나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방해하려는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 장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는 수많은 문제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문제의 장애를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의 장애물들을 많이 수없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의 장애물 가운데 대표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홍해라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놓인 이 홍해는 그들로 절망적인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로하게 할 만큼 심각한 그런 장애였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서 회항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홍해 못지않는 장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애 요소들이 바로 광야와
사막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 장애 모든 요소들도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형통하게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구원을 위한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올 한 해도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 홍해 같은 문제들 다 해결하시고 그 문제들을 다시는 기억나지도 않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도 새해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장애물, 즉 문제, 질병들 다 제거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런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죄에서 구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천국 길을 가로막는 홍해나 강야 같은 문제의 장애 요소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여전히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의 장애 요소들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문제의 홍해를 쫙 갈라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 장애 요소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막는 문제 요소가 있다 해도 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은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여도 결코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면서 2015년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발길을 담대하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강물과 같은 장애가 사라지고 2005년, 2015년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온의 대로가 놓여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을 주며 심령을 공공케 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막이 변하여서 생명의 강수로 그렇게 변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필경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에 놓인 모든 장애를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운행하시되 당신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축으로 하여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조연들 그리고 엑스트라들이 교체되기도 하고 또 도중 하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연은 어떻습니까? 주연은 뒤바뀌거나 교체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결국 여러분, 진정한 주역으로 삼으신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 잘 수행하여서 복된 삶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